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넷째 날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엄청 중요한 말씀을 배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성경,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오늘부터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볼 거예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알 수 있겠네요. 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찬양이 끝나면 손유희 시간도 있습니다. 손유희도 씩씩하게 따라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보아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착한데. 민수는 규석이랑 주먹으로 싸웠지만 난 속으로 욕만 했어. 그리고 난 스마트폰 30분 했는데 진주는 게임만 4시간 했대. 쉿! 쉿! 이건 비밀인데 민규는 몰래 슬쩍 나도 욕심은 났지만 꾹 참았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생각만 해도 지옥 간대. 그럼 나는 어떡하지? 목사님이 말씀하려는데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나? 응?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어떠한 운명에 있는지,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신약성경 299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첫날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시간 배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어. 그러죠? 그리고 둘째 시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옛날에 어떻게 사람들이 시작이 됐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전 시간에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라는 거 목사님이 말씀해 줬죠? 성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고 그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하고 왜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죽은 것 같았던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 같이 변했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거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 국민 수칙, 손을 자주 씻고 눈, 코, 입 만지지 말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 많은 곳 거리 두기를 유지해라. 그런데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말씀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 자, 그것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증인이 됐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걸까?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걸까요? 믿음으로 가죠. 그죠? 자, 믿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란 거 믿으세요? 응? 자, 성경이 사실이다. 믿어 안 믿어?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만드셨구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요 안 믿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간다라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런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이거 믿어요? 그래요. 이걸 정말 믿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지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천국을 가는 것은 행동으로 천국을 가는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가는 건 아니야. 천국 가는 것은 오직 뭐로 가느냐? 믿음으로 가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은 행동이 나타나요. 정말 믿는다면 행동이 나타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안 믿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뭘까? 행동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고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내가 사는 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할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믿는지 안 믿는지 눈에 안 보여. 정말 믿는다면은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요. 뭐가? 행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구별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어떻게 구별할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쉰다 안 쉰다? 숨을 참는다 못 참는다? 참을 수는 있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쉽게 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숨 안 쉬면 죽어.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다. 숨을 참고 안 쉬면 죽어요. 그러지? 그런데 왜 나는 죽고 싶다는 사람이 또 숨을 쉴까? 응? 그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본능.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숨을 쉬어요. 자기 의지력하고 상관없이 나 숨 안 쉴 거야. 그런데 정말 죽으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숨을 쉬어. 또 살아있나 죽어있나 어떻게 알아봐?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심장을 자기 마음대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멈춰요. 또 간지러움을 태워봐. 간지럼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간지럼 타요 안 타요? 간지럼 안 탄 사람 있나? 간지럼 타요. 참으려고 해도 간지러워. 그러죠? 죽은 사람은 간지럼 태우면 간지럼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자, 이게 몸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데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요.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라면은 신경질 나고 복음 전하는 게 꼭 해야 되는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어린이 천국잔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대답 잘해.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무슨 산에 있어요? 몰라라산 아니고 아라라산이죠? 노아의 방주는 몇 층짜리 배로 됐어? 3층 배. 방주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 대나무 아니고 잣나무. 그죠? 물어보면 다 알아.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알아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응?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 흐르고 있었어요? 4개. 4개의 강 이름 다 알아요? 기혼강, 다 알아. 그거 다 알아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래서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조침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거짓말쟁이죠. 그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정말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못 받은 친구하고 똑같이 학교에서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죄는 다 지으면서 구원받았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예요. 우리 아빠는 구역장이에요. 우리 아빠는 교구장이에요. 우리 아빠는 집사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뭐 하느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구원 받았냐, 구원 못 받았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품행, 품성과 행실. 아이지만 그 동작으로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저 아이가 정말 정직한 아이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지 뭐로 아냐? 동작으로, 행동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정말 마음에 믿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빨간 글자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알죠. 무슨 나무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을이 됐더니 여기는 감이 열리고 여기는 사과가 열렸어. 자,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열매를 보니까 알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배울 말씀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기록해 놨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 의자가 있어. 크고 하얀 의자.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어떻게 보느냐? 각 사람이 죽은 자들이 그다음 뭐를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심판해요. 두 사람 세워놓고 누가 더 죄가 많냐, 누가 더 착하냐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뭐하고 비교하냐? 성경책하고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다른 책을 생명책이라 그래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없으면 책들,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목전, 눈목 앞전, 네 눈앞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 유튜브 봤더니요, 그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쳤는데 훔치다 보니까 앞에 CCTV가 있어. 그러니까 물건 훔쳤다가 얼른 놔두고 하고 가는 걸 봤어요. CCTV 없는 줄 알았거든. 물건을 딱 훔쳐가지고 가려다가 보니까 보고 있네. 얼른 놔두고 하고 가더라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었을까? 안 보고 있었을까? 보고 있었어요. 그거 녹화했을까? 안 했을까? 녹화해놨어.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를 네 눈앞에 차례대로 보여주겠다. 그 말은 찍어놨으니까 보여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내가 지었던 죄 하나님이 전부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그걸 우리 눈앞에 보여줘. 억울해요. 나는 죄 없어요.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요. 다 찍어놨는데. 어떡할 거냐 이 말이요. 응? 욕심냈던 거, 싸웠던 거, 욕했던 거, 미워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다 찍어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빨강 바탕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거 누구 죄인가? 그 죄가 내 앞에서 딱 쓸 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직접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재판을 합니다. 그걸 개정이라고 그래요. 개정. 재판을 시작하려고 법정을 열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기록해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의 범위가 있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두 가지 걸 보죠. 첫 번째, 모든 행위,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그걸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마음을 봅니다. 여기 재판받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그건데 일진인데 보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은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여덟 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가르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라 할 정도. 한번 봐주세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볼륨 조금 키워주세요. 7번 돈 가르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뺏고 밤지란 씨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 법정. 성적이 몇 등이야? 성격 못하겠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3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그럼 그러더라고요.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판사님 무섭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너 그렇게 성경 말씀 들으면서 죄 용서 받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 안 믿고 또 죄 짓고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지옥 보내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엄마 아빠도 속일 수 있어.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 성경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예요.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은 재판을 받습니다. 한국의 법, 행동도 보고 마음도 봐요. 몇 년 전에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밥 주던 어떤 아주머니가 아파트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2명이 위에서 벽돌을 던졌어. 그런데 아래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던졌냐, 모르면 잘 모르고 실수로 벽돌이 떨어졌냐 확인을 해봤더니 알면서 던졌어요. 자, 모르고 던졌으면 죄가 좀 적어. 근데 알면서도 던졌어. 죄가 더 많을까 적을까? 많죠. 똑같이 벽돌을 던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도 봐요.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슈퍼마켓에서 내가 초콜릿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돈도 없고 배가 고파서. 그거다고 똑같이 초콜릿을 하나 훔쳐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돈도 있어. 그런데 물건값을 안 주고 초콜릿을 훔쳐 먹었어요. 어떤 게 더 나빠요? 두 번째가 더 나쁘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 세상에서도 행동도 보지만 마음도 봐요. 하나님은 당연히 행동도 보고 마음도 보고
그 사람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갑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 속마음을 보느니라. 종이컵이 있고 사기잔이 있어요. 머그잔이. 얼른 보면은 야, 종이컵보다는 머그컵이 훨씬 좋죠. 그런데 안에 봤더니 저렇게 담배 꽁초가 들었어. 여러분 어디다가 물 따라 마실 거예요? 종이컵. 왜? 깨끗하니까. 머그컵은 겉에 볼 때는 좋은데 더럽죠.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느니라. 그런데 여기 봐보면은 죄 짓는 것들이 나오죠? 뭐? 눈, 혀, 손, 발.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 마음.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어떨 때는 눈으로 미워하니까 흘겨보죠. 어떨 때는 거짓말로, 어떨 때는 손으로 싸우고, 어떤 때는 발로. 자, 이 꼬마 먹을 게 많네. 그죠? 양 손에 쥐고 입에 물고 두 발로 밟았어. 하나도 안 줘. 자기만 먹겠대. 욕심내는 거죠. 동생 얼굴이 도화지가 돼버렸어. 얼굴에다 온통 낙서해놓고 좋다고 해. 그죠? 아이고, 이 친구 둘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친구 뭐하나? 화났죠. 질투하는 거예요. 남 흉보죠. 아이고, 쟤는 저랬다네. 학교에서도 막 왕따 시키고 그러잖아. 저 친구하고 놀지 마.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래. 여러분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 거예요. 성경 찾아봐요.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이 특별히 거짓말하는 사람 미워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이거는 천성을 말해요. 천국. 따라서 말해봐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여러분 거짓말할 때 여러분이 지어냈어요? 아니면 누가 알려줘서 했어요? 지어낸 사람. 자기가 마음대로 거짓말을 생각해서 지어낸 사람 어디 간다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싫어하면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말해. 엄마 아빠 바깥 나가면서 공부해놓고 있어라, 숙제해라, TV 보지 말아라, 오락하면 안 돼, 몇 시간만 해, 몇 번만 해. 물어보면은 그건 안 했대. 거짓말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게 적은 죄인 줄 알았죠? 그게 지옥 가는 죄야. 그런데 여자들이 거짓말 더 잘해요.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사람은 8분에 한 번 꼴 거짓말한다. 와. 뭐하나? 욕하고 있죠. 욕. 우리 친구들도 잘하는 게 뭐냐? 욕 잘해요. 초등학생들도 욕 잘합니다. 이 영상 하나 봐봐요. 아이들이 찾은 곳은 동네 놀이터. 저리 가라고. 왜 이래? 니네 꺼지라고. 꺼져 새끼들아. 야 씨발 이거 진짜 재밌어. 뭔 지랄이야. 즐겁게 노는 아이들. 하지만 내뱉는 말은 거칠기만 하다. 나 넘어지겠다. 씨발. 네가 타고 있는 거랑 바꿔. 니 한번 존나 재밌게 타봐. 욕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예요. 여자애들 3분의 2 이상이 많이 해요. 여자애들이 제일 많이 한대. 더 많이 한대. 요즘 초등학교 가면요,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때립니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을 때려요. 자기들 조금만 하면 선생님한테 이러고 남학생들은 이제 마저도 말도 못하고. 그 남학생들은 뭐하냐? 손으로 차마 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 욕하면 어떻게 돼? 지옥 가요, 지옥. 성경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그게 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욕.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 다음 따라 읽어봐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뭐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미련한 놈. 글자가 몇 글자냐? 미련한 놈. 4글자요. 3글자로 줄였어. 뭐? 멍청이. 2글자로 줄였어. 바보. 1글자로 줄였어. 너. 경상도 사람들은 친한 친구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라고 그래? 아유, 이 문디 자식아. 저 친구한테 반가운데 문둥이 자식이래. 그럼 그 친구 부모님이 문둥이나? 예, 죄인들끼리는 욕하는 게 애칭이야. 사랑해서 하는 게 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련한 놈이다, 바보라고 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지옥. 여러분, 여태까지 욕 몇 번이나 했어요? 혹시 구원받은 친구들, 구원받았는데 욕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나? 물론 교회에 와서는 욕 잘 안 하겠지. 그런데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똑같이 욕해. 그게 뭐예요? 이중인격자.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말쟁이들. 교회 와서는 구원받은 척하고 세상 가서는 구원 아닌 것처럼 살고,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생들 욕 잘합니다. 자전거 계속 훔친 새끼 반드시 죽이겠음. 밑에다 강조해서 떼지 말 것. 자전거를 한 번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몇 번 잊어버리는가 보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요, 여기다 붙여놨어요.
한번 붙어볼게요. 싸우죠. 여학생 남학생도 싸우고, 동생도 때리고 못 살게 하고, 조그만 아이를 때려.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가만히 있는데 때려요. 야무지게 때려. 찰싹하게. 저거 보면은 우리 친구들 웃어. 웃어요. 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 그걸 보고 웃어요? 안 웃죠? 왜? 그건 진짜 잔인하고 나쁜 죄잖아. 그런데 왜 동생 저렇게 떼는 걸 보고 웃어? 그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도둑놈들끼리는 도둑질한 것을 보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해.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는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응?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웃고 그런 사람은 저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웃는 거예요. 성경 요한 1서, 저 뒤에 요한 1서 3장인데요. 신약 성경 390쪽, 요한 1서 3장 15절,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슨 자라고? 살인자.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 그래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래. 그러면은 저기 영상에서 이 꼬마 자기 동생 때리는 거, 저건 살인죄 아니야? 저 살인죄예요. 하나님 볼 때 살인죄예요. 한두 번 보니까 모르겠죠? 초등학교 학생이 하급생, 자기보다 어린 학생 혀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돈을 안 갚아주니까 가위로 혀를 잘라버렸어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동네 자동차에 7번이나 불을 질러버렸어요. 무섭죠? 초등학생이 유치원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유치원생 끌고 다니면서 4살짜리 먹은 어린이를 끌고 다니면서 농수로 물 있는 데다 빠쳐가지고 죽여버렸어. 욕했다고. 미워하는 게 살인죄예요, 아니에요? 살인죄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한 사람 있죠? 있죠? 살인죄요. 그리고 야한 거, 음란한 거, 성인 사이트 이런 거 봐요. 초등학생들부터 봐.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음란물 본 적 있다. 그리고 이 친구 뭐예요 지금? 이 친구는 자기 펜을 잊어버렸어요. 이 친구는 몰래 숨겨놓고 모른 척해요. 도적질했죠. 200원을 훔쳤는데 감옥에 갔어요. 100원짜리 동전 2개 훔쳐가지고 감옥에 갔어.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 아빠 돈 바닥에 굴러다니는 100원짜리 조금 더 나쁜 놈들은 이제 엄마 아빠 지갑조 뒤져보고 저금통에서도 돈도 꺼내보고 도둑입니다. 도둑. 감옥 갑니다.
도둑질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둑놈이 도둑질하려고 갔다가 거꾸로 2,000원 주고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둑질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히려 2,000원을 주고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 갔어. 왜? 나무 집 넘어가서 주거 침입죄. 도둑질 하려고 들어갔어. 도둑질은 안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죄가 가득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여기 적어놨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이에요. 잘못 말했어.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1절 21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여기 적어놨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여러분, 깨끗한 것에서는 깨끗한 것이 나와요. 더러운 것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 마음 속은 깨끗하면은 속에서 깨끗한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 속이 더러우니까 속에서 더러운 것이 계속 나와. 여러분, 학원 다니면서 도둑질은 이렇게 해라 배운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엄마 아빠한테 욕은 이렇게 해라 배운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유치원만 가도 욕해요. 유치원만 가도. 유치원생 이제 들어가면 무슨 욕해? 방구, 똥. 그게 유치원생들이 시작하는 욕이에요. 그리고 잘하면 잘할수록 욕도 늘어납니다. 말을 배우면 배울수록 거짓말도 더 잘해요. 연기력도 점점 늘죠.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려면 얼굴도 빨개지고 막 더듬더듬한데요. 나중에는 막 힘이 뚝 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막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다 마음 속에 있는데 이 친구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걸 포장해봐요. 공부 잘해. 그러면 사람들이 착하다. 때로는 착한 일도 한 번씩 해요. 아, 넌 정말 착하다. 그리고 예쁜 옷도 입어. 넌 정말 예쁘구나. 정말 착하다. 그런데 사람은 겉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속마음을 봐요. 여러분의 속마음에 뭐가 있을까? 성경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동물들로 설명을 해놨어요. 공작 같은 마음, 교만한 거죠. 또 돼지는 욕심, 그리고 거북이는 얌체 같은 마음, 그리고 사자는 아주 사납죠. 염소는 아주 고집이세요. 그리고 개구리는 너무너무 시끄러워.
남 흉보고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뱀은 혀가 두 개로 갈라진 것처럼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거짓말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빠가 나한테 좋은 스마트폰을 선물을 해줘서 우와 자랑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죠. 친구들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어. 오라고도 안 하는데 괜히 친구 만나러 놀러 가가지고 그 앞에서 막 게임해보고. 응? 엄마 아빠 말 안 되면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몰라. 맞을 줄 알면서도 막 싫어요 안 해요 하고 떼쓰고. 사나워요. 친구랑 싸운데 봐봐 막 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막 눈 흘기고 얌체 같은 마음. 자기에게 이익 되겠다 그러면 얼른 하고, 자기한테 조금 손해본다 하면 절대 안 해. 돼지 같은 욕심도 있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 달라고 해도 안 줘. 거짓말하고 남 흉보고. 그래서 성경에 같이 읽어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만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썩고 더러운 게 뭐냐?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일까? 에? 내 마음. 내 마음이 제일 더럽다 그 말이에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알까 모를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알았어요? 자, 뒤에 시계 보고. 지금 50분인데 10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성경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112쪽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0가지의 지켜야 될 명령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나?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네 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이 질문이 잘못된 게 있어요. 잘 생각해봐. 저 사람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선한 일. 선한 일이 어째서? 뭐라고?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질문했으니까 잘못된 질문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 뭐가 잘못됐을까? 응? 저 사람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 여러분이 가끔 착한 일도 하죠? 그죠? 항상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 착한 일도 한 번씩 하지? 안 해? 해요? 그래, 자주 하는 건 아니도 가끔 한 번씩 해. 그런데 그건 진짜 착한 일이 못 돼요. 왜냐하면 착한 일 하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내가 집안 청소 다 해놨어. 설거지도 해놓고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착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착한 일 했죠? 그런데 뭔가 바라고 했어.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바라요. 아니요. 엄마가, 아빠가 칭찬해 주기를 바래. 바래, 안 바래? 바라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청소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 당연한 거 한 듯이 아무 얘기도 안 해. 서운하죠? 성질나. 다음에 또 해, 안 해? 다음에 안 해. 그것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착한 일이 안 돼. 내가 아이스크림을 2개 가지고 있어. 2개 다 먹고 싶은데 하나를 친구한테 줬어. 그랬더니 친구가 하나 딱 받아 먹고 아무 말도 안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잘 먹었다는 말도 안 하고 뭐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쁘죠? 괜히 줬다. 다음부터도 안 줘. 그건 착한 일이 못 돼. 이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 뭐라고 하셨냐? 여기 계명을 지켜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걸 내가 다 지켰다. 못 지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왜 줬을까? 준 이유가 있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우리나라에도 법이 많이 있죠? 법이 많이 있어요. 아빠, 엄마가 운전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해요. 운전하려면은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사거리에 신호등이 켜졌어요. 빨간불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가운데 가서 딱 섰어. 법을 어겼어요, 지켰어요? 빨간불 섰잖아. 그렇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정지선을 지켜야 되는데 정지선을 넘어가 가지고 횡단보도에 섰어. 그러면은 빨간불에 서야 된다라는 법은 지켰는데 횡단보도를 서 있으니까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지켰어요? 어겼어요. 벌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벌금 내야 돼요. 하나만 어겨도 어긴 거야.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다 어겨서 간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범죄자예요. 감옥에 가. 그래서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만 어겨도 모두 범한 범죄자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엄마는 지킬까, 못 지킬까? 못 지켜요? 아빠는 더 못 지켜? 선생님은 더 못 지켜? 네 어찌 알아?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은 못 지켜? 너 못 지킨다는 사람 손 들어봐. 뭐예요 이게? 손 내리세요. 목사님도 못 지켜요. 네. 성경에 여러 가지 율법을 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배울 때 거짓말이 큰 죄구나.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 배우고 나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그죠? 거짓말 몇 번 하면 지옥 갈까? 한 번만 해도. 바보 욕 한 번만 해도. 친구랑 한 번만 싸워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죠. 큰 죄야. 여러분 누구 때린 적 있어요, 없어요? 때린 적 있죠? 에? 맞은 적도 있죠? 그죠? 맞기만 하고 나는 한 번도 안 때렸다. 그럼 괜찮아. 근데 한 번이라도 때렸다. 그럼 폭행죄야.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항상 지켜야 되는데
자, 여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따라서 말해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다고? 지키라고 줬다고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줬다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울이야, 거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너 가 얼굴 좀 씻어라. 그게 뭐야? 왜 해? 눈곱 붙어 있고, 응? 여기가 허옇게 돼 있어. 침 흘리고 잤어.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먹고 났더니 짜장이 막 붙어 있어. 휴지로 닦았는데 덜 닦아졌어. 엄마가 화장실 가서 보래. 화장실 가서 보니까 어때? 볼만하죠? 시커멓게 묻어 있어. 내가 죄인이란 걸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배워보면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계속 거울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씻어야 돼? 이제 씻어야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착한 일도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의인이 되려면 착한 일만 하고 죄는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모두 깨끗하여도 누가 볼 때 깨끗해? 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볼 때는 모두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쓸만해. 응? 자기가 자기 볼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누구처럼 그렇게 욕 안 하고 누구처럼 그렇게 죄도 안 짓고 누구처럼 욕심도 안 내고. 자기 생각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짜장면을 둘이 한 그릇씩 먹었거든. 근데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친구 짜장면을 더 먹고 싶어. 그런데 친구가 먹는 걸 봤더니 짜장면이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 더 먹고 싶은데 그 친구가 자기 먹던 짜장면 이거 더 먹을래? 주면 먹어 안 먹어? 왜? 더러워서. 근데 여러분들도 짜장면 먹다 보면 위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근데 더러워서 안 먹나? 내가 먹던 것은 맛있게 먹어. 근데 남이 그런 건 너무 더러워. 학교에서 화장실 갔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어. 그런데 누가 이를 보고 물을 안 내렸어. 이때만 그게 떠 있어. 더럽지. 아침에 자기가 가서 화장실 가서 응가해놓고는 더럽다고 더러워 안 그래. 수업 시간에 누가 옆에서 뽕 했어요. 자기가 뽕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볼 때 깨끗해요.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죄죠. 그래서 나는 왜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어. 왜 그럴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내 아빠가 죄인이라서. 아빠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할아버지가 죄인이라서. 할아버지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증조 할아버지가 죄인이라서. 계속 올라가니까 뭐냐?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 돼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은 전부 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났어. 응예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죄인이에요. 그 아이는 죄를 안 지어. 갓난아이는 태어나서 죄를 안 지어요. 왜 죄를 안 짓죠? 죄를 지을 힘이 없어. 그 갓난아이가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 갓난아이가 싸우겠어요? 싸움을 못하죠? 왜? 힘이 없어서. 그 아이는 욕도 못하고 그 아이는 도적질도 못해요. 왜? 힘이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낳아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죄인이 태어날 거야. 왜?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다윗 왕이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게 뭐예요? 붕어빵. 붕어빵 모양이 똑같죠? 왜 저렇게 똑같을까? 붕어빵 틀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틀이 떨어져가지고 찌그러졌어. 그 다음부터는 붕어빵이 어떻게 나와요? 찌그러진 붕어빵이 나오겠지. 자, 이거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보니까 사과가 열렸어. 에이, 사과 못 맺게 해야겠다. 싹둑 잘라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건 사과나무예요? 감나무예요? 사과나무요. 이 안 죽고 사과나무에서 또 가지가 나오면 열매가 맺히면 뭐가 나올까? 사과나무가.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계속 죄를 지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개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놀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라면 호랑이 새끼가 개하고 노는데요. 호랑이가 자라면은 개 잡아 먹어버립니다. 어릴 때는 죄를 못 짓죠. 좀 자라면은 무섭게 변해요. 죄를 지을 힘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 아이들도 울 때 신경질 내고 울어. 알아요? 기분 좋을 때 배고프다 그러면 응애 응애 그래요. 배고픈데 밥을 안 줘 성질 나거든. 그럼 어떻게 울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응애. 애들도 신경질 내. 조금 자랐어요. 죄의 힘이 점점 자라가. 이제 중고등학생 들어가요. 거의 조폭 깡패 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피부가 검은 사람이 피부 하얗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자, 그 사람이 나는 피부가 하얗게 되고 싶어. 껍질을 벗겼어. 딱지가 얻고 다시 피부가 생겼어요. 하얀 피부가 될까? 검은 피부가 될까? 검은 피부가 돼요. 표범, 표백제로 하얗게 얼룩을 다 없애버렸어. 그런데 털이 점점 자라면은 이제 하얀 털이 나올까? 아니면 반점 무늬가 나올까? 반점 무늬가 나와요. 그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어떻게 되면? 표범이 무늬를 없앨 수 있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죄인일까? 첫 번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맞아요? 두 번째, 내가 직접 죄를 많이 지었다. 맞아요? 이 죄의 싹은 사망,
그게 둘째 사망 지옥이에요. 지옥을 만드신 이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지옥을 만든 이유를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 예, 마귀와 그의 사자, 그 졸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하고 그의 졸개,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갈까? 어? 마귀의 종이니까 지옥 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따라서 말해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마귀가 욕심내, 갖고 싶지? 그러면 욕심이 나와. 그래서 도적질해요. 화내, 욕해, 그러면은 욕을 해. 마귀가 시킨 대로 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일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지옥 갈까봐 겁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갈 것 같아. 이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한다 그랬어. 그리고 세 번째, 흉악한 자, 욕하고 싸우는 사람.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지옥 갈까봐 겁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갑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안 믿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한다고 아주 정해놨어요. 세 번째, 욕하고 싸우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흉악한 자 그랬어요. 나는 욕하고 싸운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욕하고 싸운 적이 있다. 손 안 든 사람은 욕도 한 번도 안 하고 싸움도 한 번도 안 했어? 손 내리세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 살인자라 그랬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 나는 남을 미워한 적이 있다. 손 내리세요. 행음자. 남학생이 여학생, 여학생이 남학생. 이것은 손 들면 안 돼. 내가 속으로 누구를 좋아했던 적이 있다. 우리 반에, 또는 전에 내 짝꿍,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누구. 그런 적이 있다. 행음자예요, 행음자. 여섯 번째, 점치는 사람. 술객. 점 쳐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위바위보 할 때도 막 이렇게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 볼 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2번 다 점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욕심내는 사람, 이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여덟 번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하나만 해당해도 지옥 가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해당해요? 안 그러죠? 많이 해당하죠? 그죠? 그럼 지옥 가지. 지옥은 어떤 것일까? 쉬지 못해요. 10분간 휴식 없어요. 저녁에 잠자는 거 없어요. 계속해서 벌 받는 곳. 불로 계속 태워지는 곳.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 몸의 고통 가운데 화상이 제일 고통스러워. 수술 받잖아요. 예를 들면 팔을 잘랐어. 암 수술을 했어요. 배에 있는 장기를 제거를 했어. 괜찮아요. 며칠 있으면 괜찮아. 화상은 엄청난 고통이 있어. 여러분 주사 맞아봤어요? 주사 맞으면 아프지? 근데 피부를 들어갈 때 따끔하고 속으로 들어가면 괜찮아. 왜? 모든 신경이 피부 조직에 많아요. 그래서 피부를 통과하고 들어가면 덜 아파. 근데 화상은 뭐냐? 피부 껍질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화상 환자 소독하는 거 봤어요? 끔찍해요.
끔찍해. 여기 이 화상 환자가 있어. 보여요? 전신이 껍질이 다 벗겨졌어. 보여요? 응? 껍질이 벗겨져서 생살이 노출이 되면은 공기 중에 병균이 달라붙어. 그리고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기름을 여기다가 붙이고 꺼지를 붙여놔. 그런데 이게 흡수가 되면은 생살에 꺼지가 딱 달라붙어 말라버려요. 소독하면 이걸 다시 벗겨내야 돼. 그러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간호사가 와가지고 소독을 할 때 소독약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냐? 안 그래요. 여기 오염될 수 있어. 그래서 꺼지에다가 소독약을 묻혀서 빡빡 문질러. 그럼 어때? 차라리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 지옥이 더 고통스러울까? 저 화상 환자가 더 고통스러울까? 지옥. 저 화상 환자는 언젠간 나아요. 근데 지옥은 1년도, 10년도, 100년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고통스러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항상 쉬워요. 일하는 게 없어. 항상 즐겁고 기뻐.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언제가 제일 즐겁고 기뻤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기 서울에 가서 뭐 에버랜드 갔을 때, 롯데월드 갔을 때, 뭐 수영장 가서 놀 때, 그거 재밌지. 근데 천국은 더 재밌지. 숙제도 없고 공부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놀다 보면은 힘들어.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 놀다가 힘든 거 있어 없어? 힘도 안 들어요. 생명과가 있고 생명수가 있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누구한테 꾸중 들을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이런 사람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은 없어. 뭐 어떤 사람이 또 천국 갈까? 죄를 지었지만 모두 용서받은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었어. 왜?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목사님 천국 가요. 어떻게?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죄 용서받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세리, 이 사람은 아주 나빠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누구한테 뭐 달라고도 안 하고 내가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구원받고 갔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잘못한 게 뭘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자기가 했던 일만 자랑하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알아.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갈 수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왔다고? 죄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강한 자, 병든 자, 어떤 사람이 건강한 자고 어떤 사람이 병든 자냐?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아. 의인은 뭐냐? 자기 죄를 몰라요. 병들었는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누구 고쳐줄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 두 사람이 왔는데 한번 여기 봐보세요. 두 사람이 왔어. 근데 똑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을 해줬어. 두 사람한테 똑같이. 두 사람 다 병에 걸렸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아이고 그래요 선생님 수술을 빨리 해주세요. 이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에이 나는 병 안 걸렸어요. 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뭐 잠도 잘 자고 나 안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빨리 수술합시다. 수술 안 해요. 의사 선생님이 고쳐줘요, 못 고쳐줘요? 못 고쳐줘.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고침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죄를 깨닫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세례 요한이 했던 중요한 말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알려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는데 저기 보니까 사두개인도 오고 바리새인도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으면은 그냥 세례 주면 될 것인데,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막 저주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고 나는 하나님 자손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 너 속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짜 네가 죄를 깨달았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속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증거 보여봐.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회개라는 것은 나쁜 행동, 나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준 게, 그게 버리고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알았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지금도 앉아서 못된 생각하고 있고,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면은 뭘 할까? 뭐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거, 죄 짓는 거, 그거 생각하고 있다. 그건 구원 못 받지.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가 왜 그때 욕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싸웠을까? 내가 왜 그때 도적질했을까? 내가 왜 그때 미워했을까? 자,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지옥 간다,
내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뭐 하는 자? 숨기는 자. 숨기는 자는 천국 못 가요. 죄를 잡아가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돼? 버려. 또 그 죄 짓겠다는 게 아니고 다시는 안 짓겠습니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 그런 사람을 구원해줘요. 오늘 선생님들이 죄 열매 줄 거예요. 이 친구는 죄 열매를 이렇게 적었는데 죄 엄청 많이 적었죠? 저게 저절로 생각이 났을까? 기도해야 생각이 나요. 기도해야.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윗도 그런 기도했죠? 숨은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마음 아픈 사진이야. 이 아이 몇 살로 보여요? 몇 살이나 됐을 것 같아? 2살. 우리나라 나이로 2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소방수 아저씨가 아이한테 인공호흡을 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살고 죽고는 아이한테 달렸어요? 저 아저씨한테 달려있어요? 저 아저씨한테 달려있어. 아저씨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 죄 용서 못 받죠.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문제는 세 번째,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한번 테스트해 볼까? 만약에 이 중에서 손을 제일 빨리 드는 사람 3사람만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랬어. 손을 제일 빨리 드는 사람 3사람만. 손 한번 들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 간절한 마음을 원해요.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3사람만 구원해 줄게.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할까? 그건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구를 구원해 준다고? 여기 구원해 준다. 누구를 구원해 주냐? 중심, 마음 가운데 속으로부터 통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주냐? 마음이 상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죄 지었던 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막 하하호호 떠들고 놀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TV 보고 오락하고 핸드폰 가지고 뭐 할 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알았어요? 네.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속마음을 보니까. 그래서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아요.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생각났으니까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를 여기 두 가지 적어놨죠. 첫 번째, 네 고집과 두 번째,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고집 부려요.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고집 부릴 수 있어. 안 해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려요. 난 그래도 죄 지을 거예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데 심판해요. 두 번째, 회개치 않아.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죄를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계속 그 죄 짓고 살 거야. 그래서 지옥 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하고 그 죄를 버리세요. 알았어요? 죄 열매다 쭉 적어. 그리고 내일 교회당 나오면은 죄 상자가 있을 거예요. 버려. 다시는 이런 죄 안 질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요. 알았죠? 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사람 볼 때는 참 착하고 예쁜 어린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모두 다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암송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이번에는 선생님을 따라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여기서 만물이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부패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자랑, 분노, 욕심, 우상,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이 많은 죄들을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들과 같게 보십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단어를 가리고 암송하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큰 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 친구들 넷째 날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슬프고도 무서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꼭 구원받고 싶어요. 꼭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기도를 더욱 잘 들어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내일 말씀 듣기 전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약속! 약속! 그럼 우리 모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